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동자같이 늘 지켜주시고 어느 순간에서나 동행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며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량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홍옥제의 기름과 각 범죄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29장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행한 이 종교적인 이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장을 전후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정화를 이루는 것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이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얼마나 이 성전을 불경하게 사용하였는지 그것을 치우는 데만도 무려 2주가 넘는 그런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29장 전반부는 그 이야기,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 20절부터 36절까지 좀 긴 본문이라서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정화된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된 다음부터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이런 종교적 개혁이었죠. 근데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종교 개혁을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급하게 행한 것일까요? 어제 본문에 나왔는데 히스기야는 현재 그 나라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라의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되어 온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위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죄에 빠졌다. 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는 것, 그것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가 이 증거를 명백히 드러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곳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당연히 무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바로 이 문제, 이것을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성전 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다 버리고 또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으로 성별해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곳, 지금 이 예배당, 뉴저지연합교회 이곳이 성전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곳은 분명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왜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구별되어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그야말로 거룩하게 철저하게 구별해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 성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만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오직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제사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이곳은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정신으로 이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예배를 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이 모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마음으로, 또 회개의 심정으로, 또 회개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왕이 멈춰놓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회복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 헌신,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청결의 목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가져와서 드렸죠. 그것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부정해진 모든 것을 이처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회개를 감당한 거죠. 그렇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방황하던 민족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의 참 회개를 실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때 바로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런 예배 자리에, 또 거룩한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씻고 하나님의 긍휼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설 때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분께 방향을 온전히 돌려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회개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귀한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왔다고 진정한 예배를 모두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서 참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의 찬양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이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모든 가능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번제가 이제 드려지기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은 이 악기와 목소리로 노래와 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사 내내 이 찬양은 끊이지가 않았고요.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랑 노래, 또 경쾌한 멜로디에 몸을 맡기고 즐거워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노래합니다. 우리 요즘 방탄소년단 참 유명하잖아요. 그들의 콘서트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가 돼서 떼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 떼창을 부리는 모습은 때로는 참 충격적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노래를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의 운동력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래들이 즐겁다고 느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감동적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세상 노래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 많이 듣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이고 벅찬 감사가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세상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영이 혼탁해지는 것을 좀 경험합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별로 제 영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진정한 성도들은 찬양의 기쁨을 아는 자들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 예배는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온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찬양을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참 예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번제와 속죄의 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과 감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넘치는 봉헌, 얼마나 많이 넘쳤냐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처리하기가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성결에 열심히 냈던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레위인들이 직접 나서서 함께 제사를 도와드려야 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참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되면 거기에 덩달아 넘쳐나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봉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라고 막 강조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봉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제든 풍성히 헌신하는 것이 준비된 자들이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고백과 봉헌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제물, 이것이 내 수고가 분명히 그 가운데는 담겨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도들의 봉헌이 풍성히 나눠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전에서 흘러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세우신 이 예배당, 이 성전, 우리가 거룩히 지켜나가며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우리의 전부를, 헌금을 담아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가는 곳 곳곳에 흘러넘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전 뉴저지연합교회 이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주님의 전임을 인정하고 소중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봉헌하는, 헌신하는 우리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